미세먼지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죠. 정부가 국가 비상체제로 선포할 만큼 전쟁만큼 시급한 상황인 것 같아요. 잘 해결이 돼야 할 텐데요. 유럽에 사는 친구가 사진을 하나 보내왔는데 우리하고 좀 비교가 돼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겠죠. 우리나라는 지금 황사 미세먼지 때문에 아주 황토색이잖아요. 답답한 상황인데 이쪽은 유럽이건데 녹색 지대죠. 그래서 이게 무슨 메시지일까요? 이민 올래? 뭐 이런. 여긴 천국인데 뭐 이런 그러면서 이제 나라 걱정을 하는 친구인데요. 우리 인생이 미세먼지처럼 삼각지도 않았는데 변수가 생겨요. 그래서 계획하고 의도한 것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힘든 것이죠. 근데 재밌는 것은 학교마다 이제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도록 이제 지시한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청정기가 납품이 될 텐데 그래서 이제 뉴스 보니까 이 청정기를 만드는 회사가 어마어마한 대박을 또 그래서 위기 속에서 기회를 얻는 경우도 있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넓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스라엘이 힘든 광야에서 삶을 지탱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기 때문인데 하나는 해방의 기쁨. 아무리 힘들어도 그죠? 힘들어도 해방의 기쁨을 생각하면 얼마나 고마운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고생이 끝나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적과 꿀이는 땅이 약속돼 있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니까 오늘 지탱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가 오늘 우리에게도 해방 기쁨을 주셨고 또 하늘나라의 상급을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견디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 광야를 훈련의 장으로 인생 학교로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데요. 광야는 그냥 어쩔 수 없이 고생하는 게 아니고요. 가나안의 하나의 과정으로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제사장 나라로 열방의 으뜸으로 세우시려는 이제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그래서 유대인의 그 위대한 신앙의 뿌리, 전통, 긍지가 이 광야에서 만들어졌고 이 광야에서 오경이 나왔잖아요. 헛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선지자들은 선지자의 말씀을 외치면서 광야로 돌아가자. 왜 이렇게 외쳤을까요? 왜 고생하는 광야로 돌아가자 그래요? 광야에서 얻은 게 많아요. 날마다 만나를 경험하고 아버지 응답을 경험하면서 얻은 게 많고요. 그리고 광야로 돌아가는 길만이 초심으로 돌아가는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에 선지자 외침 속에 광야로 돌아가자 외쳤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어서 이 고생 끝나고 편하게 살아야지 하는 분이 계시다면 생각을 좀 바꾸시고요. 이 고생을 통해서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다면 이제 더 나은 삶을 경험하게 되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고생을 서둘러 끝내려고 하지 말고 훈련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광야 사건을 소개하는데 처음으로 전쟁을 치르게 됐어요. 노예로만 살았기 때문에 전쟁을 해볼 일도 없었고요. 뭐 징용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군사훈련 받아본 적도 없고 어떻게 싸워야 할 줄도 모르고 하나의 강점이 있다면 그 노동을 매일 했기 때문에 몸들은 근육질로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몸만 좋다고 전쟁을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전쟁이 독특하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다르게 사는 법이라고 붙여본 것도 전쟁이 독특하게 이기는 걸 보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르게 살아야 되는구나 좀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되는지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며 삽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인류 역사는 늘 전쟁이 있어 왔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전쟁을 할 때 무기로 싸웠잖아요. 근데 지금은 현대의 전쟁은 무기보다도 무역으로 전쟁을 해요. 그래서 쌀, 옥수수, 그리고 가스, 석유 이런 에너지와 먹거리를 가지고 상대방을 압박하고 관세를 올리고 하면 백기를 들면서 이제 항복을 하고 하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북한이 핵을 성공적으로 개발해서 핵 강국이 돼서 체제를 보장하고 큰 소리를 쳤는데 지금은 좀 이렇게 누그러진 느낌을 받잖아요. 왜냐하면 문제는 경제거든요. 지금 가난과 기근과 재난이 났는데 복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제를 선언하고 이제 베트남처럼 경제로 살겨나는데 미국이 제재를 풀지 않습니다. 핵으로는 체제 보장을 했는데 핵이 밥을 먹여주지 않아요. 그래서 북한이 저자세가 되면서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당황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북한이 살기 위해서는 핵을 포기하고서라도 먹거리를 가져와야 제재가 풀리고 물품이 들어와야만 살아서 베트남처럼 개방이 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인내로 이제 이 전쟁을 치러야 할 텐데요. 오늘 아말렉과의 전쟁은 단순한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요인들이 작동을 해요. 14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또 16절에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 전쟁에 하나님이 개입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저주 말씀을, 참 이런 저주는 받지 말아야 되잖아요. 천하의 기억이 못되게 하고 대대로 싸우니까 아말렉은 어떻게 살까요? 얼마나 불행한 족속일까요? 왜냐하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하냐 하면 지금 이 전쟁은 무슨 영토 문제라든지 이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거스리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지거나 이스라엘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해서 영적으로 싸우셔서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려고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에베소 6장 12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보이진 않지만요, 악한 영들이 여러 체제를 갖고 통치자, 권세, 세상 주관자, 악의 영들 온갖 체계적으로 보이지 않게 우리 사회 가운데 우리 사람들 사이에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이런 상황에서 혈과 육으로 싸우지 말고 영적으로 싸우라는 거죠. 혈과 육으로 싸우면 그게 부부 사이든 자식 가구든 친구 간이든 거래처든 무슨 교인들끼리든 혈과 육으로 싸우면 마귀를 도와주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장단 맞춰주는 거기 때문에 절대 금하게 하시면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어리거나 거듭나지 않으면 혈과 육으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시비를 가려야 되고 힘겨루기를 해야 되고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싸울 길이 혈과 육밖에 없는 거죠. 이제 아이들이 신학기가 됐는데요, 하루가 멀다 하고 학폭 신고가 들어오면, 학폭이 뭔지 아세요? 학교 폭력의 약자인데요, 애들끼리 혈과 육으로 싸우다가 학폭 신고하면 부모님 와야죠, 경찰 와야죠, 선생님들 애를 먹죠. 학교 생활이 그냥 지옥이 됩니다. 애들이나 어른이나 혈과 육으로 싸우면서 얼마나 난장판인지 몰라요. 근데 영적으로 거듭난 성령의 사람이라면 혈과 육을 자제합니다. 왜냐하면 누구적으로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지 않고 악한 영들을 대적하면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 마귀의 속성, 마귀의 존재는 하여튼 거짓말 자체잖아요. 얼마나 이간질을 잘하는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는데, 여러분 남의 말하고 남의 말 듣는 거 얼마나 귀가 쏠깃하고 얼마나 재밌어요. 사람들이 사실만 얘기합니까? 막 소설 쓰잖아요. 갖다 붙여가지고 자기에게 좋게 얘기해가지고 얼마나 가모니설들을 하는지. 그래서 마귀가 언제 어떻게 우리를 교활하게 이렇게 이간질을 하면서 속삭일지 모르면, 분별하지 못하면 다 시험에 들고 다 마귀에 넘어지면서 후에 막급하게 되고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싸웠다. 마귀는 공격적입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을 그냥 두지 않아요. 공격해서 시험 들게 하고 공동체를 와해하려는 것이죠. 자, 모세가 어떻게 했나요? 9절의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모세는 아말렉 공격하는 순간에 딱 깨닫잖아요.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이것은 영적 전쟁이구나. 딱 깨닫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산꼭대기에 서리라고 선언하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모세가 그렇게 했듯이 집에서, 여러분 집안에서 한 사람은 깨어 있어야 돼요. 다는 못할지라도
여러분 한 사람만큼은 집안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산꼭대기에 서서 기도하면서 영적 전쟁을 선언해야 됩니다. 교회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깨어서 교회를 이제 파수해야 될 텐데 마귀가 얼마나 교회를 헐고 흔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에 좋은 말씀 하나를 소개합니다. 28장 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참 통쾌한 말씀이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러 왔는데 우리의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7길로 도망가는데 얼마나 통쾌한지, 얼마나 혼비백산으로 도망가는지,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인이 사는 첫 번째 다른 길이에요.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 다르게 사는 것은 기도가 성패를 좌우합니다. 오늘 전쟁을 하는데 희한한 현상이 보이잖아요. 모세가 기도를 하면 전쟁이 우세하게 돌아가고 팔을 이렇게 내려오면 점점 열세가 되잖아요. 모세가 다시 팔이 안 올라가면 전쟁이 지게 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아론과 우리 팔을 붙들어서 안 내려오게 했더니 전쟁을 이기게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말씀 어떻게 이해하세요? 말이 되나요? 아니, 전쟁을 하는데 기도로 이겼다고? 이 말이 되나요? 육신적으로 해석할 수 없어요. 영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기도로 이겼으니까 무기도 필요 없고 군사훈련도 필요 없고 애들 군대에서 집에 돌아가게 하고 기도만 하면 되나요? 그렇지 않죠. 오늘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의 군대는 정상적으로 무장을 하고 싸우잖아요. 오늘 말씀대로 보세요. 9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10절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13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그러니까 모세는 기도했지만 여호수아의 군대는 정상적으로 무장하고 싸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소개하죠. 그러면 여호수아의 칼과 모세의 기도는 무슨 관계인가? 저울로 본다면 여기에 여호수아의 칼이 있고 여기에 모세의 기도가 있으면 어쪽으로 기울어야 되겠어요? 수평입니까? 좀 이렇게 기울어야 되겠습니까? 알아서 하시고요. 제가 보기엔 모세 기도 쪽으로 조금 기울어야 돼요. 6대4나 이렇게. 기도한답시고 사람도 모집 안 하고 전략도 안 짜고 공부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돼요. 또 전쟁한답시고 공부한답시고 기도를 소홀히 하고 의기양양해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두 가지를 병행하되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예요. 우선순위가 모세의 기도예요? 여호수아의 칼날이에요? 오늘 메시지는 모세의 기도예요. 둘 다 중요하지만 전쟁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여호수아의 칼날이 아니라 모세의 기도인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를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집안일을 하든지 물론 주의 일은 더욱더 그렇고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나름대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살림도 열심히 하는데 생각보다 결과가 시원치 않은 분 계시잖아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상으로 회복을 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기도의 우선순위를 회복해야 될 텐데,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보세요. 11절에 보시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요, 대입을 하세요. 그게 공부의 문제든 장사의 문제든 뭐 연애의 문제든 뭐 무슨지 간에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기고 있습니까? 지고 있습니까? 열세예요? 우세예요? 힘들고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를 소홀히 하고 있다면, 기도를 낙심했다면 점점 열세가 되고 결국은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라도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야.
그러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다 12절도 보시면 같이 읽죠. 시작. 아론과 우리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참 이 아론과 우리 모세의 팔을 붙들어줄 이 아이디어와 생각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신의 한 수죠. 아론과 우리 모세의 팔을 붙들어준 덕분에 전쟁을 이겼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메시지 아니겠어요? 가포교회는 이런 기도의 짝이 있는가? 서로 기도를 협력해주고 붙들어주고 있는가? 그래서 교회가 승리하려면 성전기도가 회복이 돼야 돼요. 여러분 중에 기도는 아무 데서나 하면 되지, 맞는 말인데 하나라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성전기도는 달라요. 하나님이 성전 세우면서 어떤 값을 지불한지는 아세요? 성전을 귀히 여기고 정말 중요한 사안이라면 딴 데서 기도하지 말고 내 몸된 교회에 와서, 이곳에 와서 335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성전기도의 전통을 회복해야 되고 우리 아이들도 이곳에 와서 기도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선생님들이 애들 데리고 와서 일주일에 한 번은 기도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성전기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응답을 체험해서 여호와 니시를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공부보다 기도가 뒤처지지 않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사순절이기 때문에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에 나오셔서 335 기도하시길 바라고, 부부 사이에 남편은 아내에게 얘기하세요. 여보, 당신 기도해야 된다. 또 아내는 남편에게 당신 기도가 부족하다 얘기하세요. 또 부모는 자녀에게 기도하라고 말하고, 애들도 부모님이 용기를 내서 엄마 아빠 기도하라고 선언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호와 니시를 경험하게 돼요. 진짜 오늘 모세의 팔이 다시 올라가지 않았다면 전쟁은 졌을 것이고 어떤 상황이 됐을까요? 혹시 우리들 가운데 기도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나? 기도 안 해봤나? 다 자기 하기 나름이지, 이러면 있을지 모르겠어요. 과연 그렇습니까? 또 어떤 경우는 기도도 별로 안 했는데 잘 되는 것 같고, 또 기도 많이 했는데 별 되는 것도 없고, 우연 아닌가? 그런가요? 여러분, 기도도 별로 안 했는데 잘 되잖아요? 누군가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부모님이든 목회자든 친구든 누구든지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내가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응답이 될까요? 그리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응답이 안 됐다고요? 기도를 제대로 한 것일까요?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요, 시험 끝나잖아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시험 못 봤다고 그래요. 근데 공부를 별로 하는 애들은 시험 끝나잖아요. 잘 봤다고 자신만만한데 뚜껑이 열리니까 시험 못 본 줄 알았던 아이들은 성적이 탁월하게 나오고요, 잘 본 줄 알았던 아이들은 변변하게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거죠. 누가 진짜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결과가 말하는 거잖아요. 누가 진실로 기도했는지, 누가 주의 뜻을 따라서 부르짖었는지 결과가 말하는 거예요. 기도했다고 말하지 마세요. 신용만 내지 마세요. 진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실로 기도한다면 하나님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르게 사는 법은 열심히 사는 게 아니고 기도가 성패를 좌우한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고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고 기도 부탁을 하세요. 병은 자랑하려면서요, 그런 것처럼 기도 제목 자랑해서 기도 부탁을 받으면 그 기도가 승리하게 한다는 사실이죠. 자, 세 번째 다르게 사는 것은 여호와 니시를 경험하는데요, 오늘 하나님이 전쟁에서 여호와 니시란 당신의 이름을 계시해 주신 거예요. 선물로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계시하신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만 좀 소개해 보죠. 자, 아브라함은 여호와 뭘 경험했나요? 여호와 이레를 경험했죠. 하나님이 준비하시잖아요. 배우자를 준비하고 또 어떤 기회를 준비하고 준비해 주시는 걸 경험하고요. 기도원은 여호와 샬롬을 경험하죠. 에스겔은 여호와 산마를 경험하고요. 모세는 여호와 라파 치유하심을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소개된 이름들은 우리가 생전에 꼭 경험해야 할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값진 이름을 경험하러 주신 거니까 잘 붙드시고 여호와를 경험하시고 여호와 라파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머리로 되지 않아요. 체험해봐야 좀 더 자리를 잡고 뿌리내기 시작을 해요. 오늘 여호와 니시로 계시하신 것은 우리 삶의
승리를 주시겠다. 약속이잖아요. 새들이 이렇게 하늘을 날아갈 때 그 모양이 V자 같지 않아요? V자 같죠? 지들이 V자를 알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저걸 보면서 빅토리, 승리의 첫자를 보인다. 그렇게 이제 상징적으로 늘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새를 보면서 빅토리를 꿈꾸는 잖아요. 왜 우리는 승리가 필요한 것일까? 왜 우리는 여호와 니시를 경험해야 되는지, 우리 삶에는 자신감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영적 전쟁이든 삶의 경쟁이든 하여튼 공부든 장사든 우리 이기는 연습을 해야 돼요. 지는 게 겸손이 아닙니다. 자꾸 지잖아요? 자꾸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의기소침, 낙심, 그렇게 쌓이다 보면 나중에 무기력해져요. 무기력한 남편, 무기력한 자식, 무기력한 재직, 답답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쌓여지게 되면 패배주의가 돼가지고요, 아무것도 안 해요. 해도 안 되니까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거거든요. 오늘 이 아침에 이 모든 것에서 해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포교인 중에 무기력한 자, 의기소침하고 패배주의자 사라져야 돼요. 여호와 니시를 주셨는데,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야 자신감을 갖는가? 많은 훈련이죠. 만시간의 법칙이 있잖아요. 뭐든지 만시간을 투자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신감 그냥 생기지 않아요.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물매를 보세요. 얼마나 연습을 했으면 그 달려가면서 골리앗의 미간을 맞힐까요? 기도만 된 거 아니에요. 정말 연습을 많이 한 거죠. 두 번째로, 많이 이겨봐야 자신감이 생기겠죠. 운동 경기에서 7할을 이기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잘하는 거예요. 7할은 거의 없습니다. 세 번 싸우면 2번 이기고 1번 지는 거는요, 어마어마하게 잘하는 거고요. 반만 이겨도 포스트시즌에 가잖아요. 최소한 그리스도인들은 반은 지더라도 반은 이겨야 돼요. 아멘. 그리고 이 자신감, 이것은 자존감하고 연결이 되는데, 내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아는 것이 이기는 것과 직결돼요. 공부의 문제, 장사의 문제, 기도의 문제, 자존감의 문제입니다. 자존감이 낮으니까 공부도 안 되고 일도 안 되고 그런 거거든요. 내가 누구인가? 유현진 아시죠? 올해 다저스에서 200억 원을 받고 1년 잔류했어요. 유현진의 몸값은 1년 연봉이 200억 원입니다. 우리 교회 예산에 40년 치입니다. 뭐 화가 나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의 몸값에 대해서 우리는 값 주고 사셨다. 우리 얼마 주고 사셨나요? 누구 몸값을 지불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 몸값을 굳이 따지자 200억 원 넘겠어요? 적겠어요? 예수 유현진보다 못합니까? 낫습니까? 비교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면 아들의 몸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스카우트해 갔을까요? 할렐루야. 이걸 알면 자신감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승률 올리는 겁니다. 이번 사순절에 내가 누구인지, 어떤 몸값을 지불받았는지 깨닫고 자신감을 되찾고 이기는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니시를 경험해야 할 이유는 주님의 이름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애들은 부모의 얼굴이잖아요. 애들이 안 되잖아요. 그럼 부모는 얼굴을 못 들고 다녀요. 애들은 부모님 생각해서라도 잘 돼야 돼요. 애들이 잘 되잖아요. 부모님들이 당당하게 다니잖아요. 왜 이스라엘이 이겨야 되는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이름이 달렸거든요. 이스라엘이 지면 하나님의 얼굴이 망신당하는 거기 때문에 여호와 니시를 할 수밖에 없어요. 보세요. 이스라엘이 경험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싸워주시네. 그러면 우리도 이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워야 되겠네. 반응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언약이 무르무리고 가는데, 이제 곧 19장에 가면 위대한 언약이 탄생하면서 위대한 민족이 탄생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렇게 신앙이 자라가야 할 텐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 싸우시고 나는 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울 줄 아는 멋진 영적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니시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은 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죄를 져도 망할 수 없어요. 벌을 받아도 아주 망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학업 속에, 우리의 직업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여호와의 구원 계획이 있으면 망할 수 없어요. 하나님 구원 이루어드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고 승리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의 학업을 주님께 봉헌하세요. 여호와의 구원 계획에 드려지게 되면 여호와 니시를 경험한다는 사실이죠. 오늘 놀라운 사실은 오늘 야말렉과의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발탁됐어요. 무명의 여호수아인데 오늘 전쟁을 통해서 모세 후계자로 낙점이 되면서 가나안 전쟁을 탁월하게 치러낼 일꾼이 준비된 전쟁이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늘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여호수아를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가포교회에서 여호수아가 성장하고 준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 가운데 맡은 아이들 가운데 여호수아가 자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고 투자하고 잘 양육한다면 가포교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다르게 사는 법을 나눴는데요. 첫 번째는 영적으로 전쟁하는 거예요. 인생은 전쟁이잖아요. 전쟁은요, 한쪽은 지게 돼 있어요. 내가 합격하면 누군가는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면 누군가는 불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삶 살지 말고 영적 전쟁을 하면 다 이깁니다. 남과 북이 다 사는 길은 뭐예요?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이 전쟁을 치르면 우리도 살고 북한도 살면서 기회의 땅이 되면서 좋은 날이 오겠죠. 지는 건 누구예요? 마귀가 지는 거죠. 할렐루야. 아말렉은 늘 공격해와요. 그래서 오늘 깨워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지고 흔들려 버리게 되는데요. 영적 분별력을 갖추고 혈과 육의 싸움은 자제하시고 영적 싸움을 선언하면서 마귀를 대적하는 영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가정도 교회도 보존이 되고 우리의 신앙은 일치월장 성장을 해요. 영적 전쟁을 해야 신앙이 성장을 해요. 두 번째로 다르게 사는 법은 기도로 이기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기도로 시작합니다. 유명한 말이잖아요. 공부를 시작하든 장사를 시작하든 사랑을 시작하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말하는 기도에 머물지 말고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듣는 것이다. 소원 말하는 거에 머물지 말고 소원을 말했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 그 신의 한 수를 들으면 다 되게 돼 있어요. 신의 한 수거든요. 장사를 하든 공부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들으면 되는데 하나님은 이 강단을 통해서 늘 말씀하잖아요. 기도한 사람은 들을 줄 알아요.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늘 말씀하시고 들으면서 들으니까 니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천하의 모세도 오늘 기도하다가 피곤했잖아요. 서로 붙들어주면서 서로 기도해주면서 기도로 니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여호와 니시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기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시간을 오직 기억하면서 좀 땀 흘리시고 연습하시고 애를 쓰시면서 그리고 승률을 50% 이상 올리셔야 돼요. 그것보다도 내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서 자존감을 되찾는 것이 이기는 길임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여호와의 니시를 외치면서 승리하고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